온 산과 들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유명한 산이나 유원지에는 상춘객들로 붐비고 각 지역마다 그곳의 특성을 살린 축제가 열립니다. 이런 와중에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봄이 더 괴롭습니다. 정신질환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 그 아드님들도 다 효자고 또 집도 크고 어머니를 잘 모시는데 그 신방 갔더니 말하는 거예요. 개나리를 보아도 슬프답니다. 왜 그런가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만물은 저렇게 새롭게 다시 사는데 죽은 내 아들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어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빗장을 지르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을은 참 무서운 놈입니다. 강한 적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복음은 그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첫째로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신다. 네, 좋은 집안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부터 다릅니다. 그 호칭 속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존경이 가득합니다. 아내를 보배처럼 여기는 남편이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아마 순 우리말이겠지만 그러나 결혼 주례할 때 어떤 분이 여기 한자로 푸른 것을 보았습니다. 같을 여자, 보배 보자. 그러니까 보배와 같다. 그런 마음으로 여보. 사실 그런 보배보다 훨씬 귀하죠. 사람 생명인데요. 특별히 자기 배우자인데요. 그래서 여보, 보배와 같다. 그런 사랑 존경이 가득한 음성으로 아내를 부르고 아내는 또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음성으로 화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때 당신은 사람들이 삿대질하며 서로 싸울 때 쓰는 당신이라는 말과 뉘앙스가 다르죠. 부부간의 당신이라고 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폐하 이렇게 할 때에 영어에는 His Majesty, Yes, His Majesty 이라고 영국같이 여왕일 때는 퀸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서는 여왕 폐하 이렇게 할 때는 Her Majest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귀하신 봄 당신 이런 뜻이죠. 저는 주님의 걸작이라는 의미로 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하는데 My darling and my beautiful one 이렇게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물론 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수라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는 누굽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이 너는 성도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은 깨어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평소에 듣고 사느냐? 누구의 말을 주로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살 것입니다. 봄 동산을 거닐면서 생명을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해서 웰다잉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좋은 생각이죠. 여기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늘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야만 합니다. 그들은 좋은 것이 와도 보지 못합니다. 사망이 만들어준 그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늘 죽음을 말하고 슬픔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한마디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왔죠. 귀신 말 듣고 사탄 말 들으면 죽습니다. 무당 말 듣고 점치는 사람 말 들으면 뭐랍니까? 모르면서 집에 사과나무 있지? 없다 해도 할 말 있고 있다 해도 할 말 있어요. 있다 그러면 그거 화근이야 뽑아버려 이렇게 하고, 없다 하면은 그거 심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들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인기 연예인이나 누구든지 자기 동영상 보고 댓글 단 거 그거 다 보면 살기 어렵습니다. 주르르르 달아나는 그거. 그래서 상대방님이 그거 다 보지 말라고. 그거 볼 시간이, 그거 보고 마음 상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도 비난하는 말도 많지만은 주님이 늘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이기고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사망의 권세도 주의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 속에 사망의 권세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악한 질병, 바이러스 이런 걸 타고 나를 괴롭히고 또 마음을 위축되게 할 수가 있고, 또 육신적인 거 아니라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끝나서 이런 사망의 권세가 믿는 사람에게도 속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주의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망 권세도 예수님을 깨뜨릴 수 있고 그것을 결박할 수 있고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 깨어난다. 예,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적게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을까요? 적게 읽는 것이 좋을까요? 사랑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나고 깨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게 우리를 소생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이들도 잘 알아요. 복음성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생각, 세포,
이런 기분, 이런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기능들, 세포들, 신경들, 얼굴 표정들, 이런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누가 합니까? 또 이런 말은 하더라도 이런 능력을 누가 베푸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가 되어 냄새가 난다고 만류하는 그런 사람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하시고 무덤 앞에 나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문학적 표현으로 저 사망의 철문을 넘어서 안개 자욱한 방에 잠자고 있던 나사로의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자 순식간에 살아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펼쳐진 성경이라고 하는 자연도 많이 보고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풍 갔을 때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사라기 78장 1절과 3절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자연이 뭐라고 했습니까? 펼쳐진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솔로몬은 돈으로 옷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천년으로 그런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못하였다는 그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쇠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또 3절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계속 들어보면 바람 소리, 새 소리, 산에서 부는 바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산에서 부는 바람, 또 잔잔한 시냇물. 계속 들으면 뭐 들려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듣고 계십니까? 그 듣고 계시다는데 제 말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은 그 산에서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등등 꽃이나 여러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니까 오늘부터 귀에 막 특수장치 가지고 산에 가면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도하고 아파트에서 계속 안 들려가지고 그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고 가만히 들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인가 싶어 보니까 위층에서 물 내려오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것보다도 잠자리 부는 바람이나 새소리나 풀 가냘픈 이런 것도 야생동물이 짓밟으면 못 자랄 건데 깊은 산속에 이것이 다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DNA, 어떤 염색체 이런 것을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피고 꽃 피고 이런 걸 볼 때 연약한 내도 돌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 육신의 귀에 특수장치를 해서 듣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덜풀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그 귀가 많이 열리고 하는데 괜히 신비주의 이상하게 음성 들었다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또 신비주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도 받은 건데 말씀을 위배되면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봄에 전부 다 나이가고 원기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과 의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중에 의사, 치유자 중에 참된 치유자, 그 예수님은 능력 이전에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 관 부정탄하고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능히 하실 수 있지만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 그 음성, 그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회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예쁘게 디자인해가 글 써놓은 것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My darling and my beautiful one arise come with me. 이건데 여러분 이걸 딴 사람에게 말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힘들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연약하고 햇빛 보기도 싫고 커튼 쳐가지고 방 안에 사람마다 싫고 그런데 쭉 주내가 위축되게 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손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상담사 심리학자도 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심장이 뛰는 일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영혼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영혼도 살아난다. 어거스틴, 사울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몸은 뭐 고기덩어리는 살아서 팔팔거리지만 영은 하나님과 접속하는 이 우리 몸의 기능, 그건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 Saul, Saul, why you persecute me?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해무로 머리를 맞으면 정신이 팍 들었습니다. 또 어거스틴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음성을 들으면 우울증이 떠나가고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물어볼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재벌이라도 오늘이라고 뭐 혼수 상태 의식이 몽롱한 그런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네 억만금 줄게 하는 게 나왔습니까? 내세의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한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남원에 있으리라 혹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 한마디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억만금이 더 좋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나는 지금 돈이 억수로 아시기 때문에 일단 억만금 받고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권세 있는 사람도 뛰어내리고 하는 이런 것이 많은 것은 그거 있어도 아쉬운 것이 많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사랑, 인정, 용납 그런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은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도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주님의 음성을 그런 걸 믿을 때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 귓전에 올리고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음성을 들으면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우울이나 악한 이런 것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격려하며 이끄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하십니다. 어라이즈. 우울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손으로 신체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친구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던 분이 누구입니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 함께 걸으면서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던 분이 누굽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다 버릴 때 여러분에게 다가와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이며 새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여러분의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던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Arise, 일어나라. Come with me. 함께 가자. 이 생명의 소리와 사랑의 음성이 가득한 계절에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절망과 우울의 자리에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생명길로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생생한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내 손을 잡고 나가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의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며 장차 주님이 인도하실 아름다운 세상을 소개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 펼쳐져 있다. 그런데 너는 이 어둡고 캄캄한 방에 우울한 마음으로 있었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포근하게 합니다. 주님 손잡고 얼른 바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불끈생깁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서정적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겨울이 지났고 합니다. 그 7가지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심해나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에 우리 땅이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잡으면서 바깥에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춥고 메말랐던 계절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겨울에는 그 얼굴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나무끝 하늘에 닿은 저 높은 가지에도 물이 오르고 움이 돋습니다. 벚꽃이 만개할 때 그 큰 나무의 굵은 밑둥치에도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핍니다. 왜? 겨울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봄 기운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비도 그쳤다 말씀하시죠. 땅이 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황사도 없습니다. 산책하기 아주 좋고 곱곱합니다. 지면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들의 백화파를 보라고 하시고 말씀하셨죠. 그 들에 핀 천연적인 자연의 백합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런 꽃이 한 송이만 아니라 여러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다양한 나무들과 풀에서 다양한 꽃들이 핍니다. 흰 꽃, 붉은 꽃, 더 짙은 붉은 꽃, 노란 꽃, 창조주의 솜씨로 지면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지만 시간 되면 우리 도계동의 체육공원이나 혹은 안골이나 혹은 조금 삼동공원이나 창원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대로 옆에다가 저 무지개 공원까지 계속 어린이 교통공원 무슨 공원 이러면서 공원이 참 많은데 혹은 바쁘시다고 길 가면서 이렇게 보면 복숭아라도 조금 연한 붉은 것이 있고 또 아주 진한 그런 붉은 것이 있고 다양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솜씨로 지면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새들이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고 표현하는데 이 문맥에서 노래한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랬어요. 비둘기는 사람 친화적이고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지혜입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사람 손처럼 생겼죠. 나무는 재질이 단단하지 않고 무르고 연합니다. 푸른 열매가 익었습니다.
그 열매는 아주 맛이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고 합니다. 포도는 사람에게 기쁨과 건강을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실 만큼 포도나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잘 왔다고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포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고서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나서면 바깥에 이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설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장사라도 어떤 유능한 사람이라도 시즌이 아니면 제 계절이 아니면 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모든 생명이 약동합니다. 창조주가 그 속에 심어두신 DNA가 곧 벗지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매실나무에는 매화꽃이 피고 매실이 열립니다. 복숭아나무에는 붉은새로만 복숭아꽃이 피고 복숭아 열매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꽃이 피고 어린 사과가 열립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질과 재능과 은사를 살려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 멀리서 목소리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라고 하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선명한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펼쳐진 아름다운 생명의 세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